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이제 볼 건데 준비돼서 이 영상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보게 된 분인데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저기 미국의 그 사랑과 진리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젊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굉장히 스마트하게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귀로도 듣고 시각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확확 들어오게 이 편집을 잘 해주셨어요. 그 짧은 17분, 18분 정도인데 되게 오랜만에 저는 이제 예전에 몇 개 이제 관심 있는 메시지가 있어서 봤는데 이번에 그 올해가 종교 개혁 5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2017에서 500 빼면 어떻게 될까요? 1517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여진 교회가 탄생한 것이 500년 정도라는 소리죠. 물론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 구약은 유대교, 신약은 기독교 그런데 아니죠.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리는 창세기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기독교는 크리스천니티라고 하는 기독교는 이제 1517년에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하면서 시작됐는데 올해가 이제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한국에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미국 교회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 한인교회 행사 가운데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랑과 진리 교회는 벤자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진리가 회복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몇 개 이제 특별 메시지들을 이제 이 교회에서 열렸고 그것이 이제 한인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지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메시지는 몇 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을 좀 이제 편집한 것 같아요. 17분 정도로 많은 내용을. 그런데 내용이 제가 보면서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리고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볼 건데 그 전에 하나 이제 우리 아이들 죄송해요. 우리 청소년 하소들 같이 해서 한두 가지 이게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용어지만 신학적인 용어가 몇 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 계속 등장하냐면 칭의와 성화 얘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칭의와 성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칭의는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칭의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내가 그냥 갑자기 샥 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게 칭의예요. 실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히려 성화에 가깝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서 진짜 의로운 삶을 사게 되는 것은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 또는 영어로 홀리니스가 아니라 godliness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과 거룩함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화인데 그 개념을 한 번 듣고서 볼 때 이제 개념이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 두 구절만 찾아보고 그거 읽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으면 찾으셨으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과정이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그게 믿음이 사실일 때, 그럴 때 주님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싹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그래요. 깨끗한 백지와 같은 상태가 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지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받아줄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 기도의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가 하는 기도, 그것도 포함되지만 입으로 시인은 삶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심판 때예요. 이것을 적용할 때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적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절 읽고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기 준비 일단 스타트를 해주십시오. 일단 해주시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늘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라기보다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고민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1517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진리를 나타낸 루터가 놀랍게도 그 부분에는 주님께 사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거절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루터의 그 실제 한 말에 의하면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래서 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진리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또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 야고보서 이런 문장 때문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가 더 치명적인 말을 했거든요.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굉장히 단정적인 말이잖아요. 믿음이 죽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죽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아주 단순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루터는 믿음을 더 붙잡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실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해서 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뒤에 또 칼빈, 또 그 뒤에 또 웨슬리, 그 뒤에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나와서 그 진리가 계속 보강이 됐죠. 그것을 이제 더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엄청. 그래서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늘려주시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eines überspitzten jüdischen Intellektualismus ist nun zu Ende, sondern auch ein Mensch des Charakters sein.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행함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앞부분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건요, 자, 이것이 왜 그럴듯한 거짓말인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적이 없다. 둘째, 믿음이 첫자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눈 거예요. 켈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검증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이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아멘. 그러므로 행함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게 너무나 그럴듯한 거짓말이었고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아마,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아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억울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야기는 이 똑같은 맥락에서 정말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구원론의 오류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고 성화는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라는 거짓말이죠. 켈빈을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바탕 위에서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인의 삶 전 과정에 함께 갑니다. 따라서 성화 없이 칭의의 근거에 해서만 구원받지 못하듯이 행함 없이, 즉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켈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산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은혜의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우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사고입니다. 여기서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구원의 복음에 얼마나 종교교육자 켈빈의 구원론과 거리가 뭔지가 확연하게 들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 성화는 구원과 무관하고 상급에만 관계된 것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간판 교수인 박영돈 교수님, 자, 이분이 바로 장로교 신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교의 대표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쓰셨는데 제목 좀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 이게 제목이에요.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한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 같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왜곡시킨 이단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칼빈이 가장 혐오하고 경계했던 것이 이 칭의론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병원과 그 일가와 집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영접해. 그러면 너는 죄사함 받고 의인 됐어. 거기까지 전도한 사람들 또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말은 안 쳐.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살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돼. 너 의인 됐어. 무죄선은 됐어.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하는 정통 목사들이 사실상 구원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박교수의 핵심적인 논제는 이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순종과 선행을 배제하는 값싼 구원론, 구원파적 구원론이 범람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종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오히려 종교개혁이나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이다. 따라서 오늘 한국 교회의 성향을 종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두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 교수는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과 함께 성화를 칭의와 함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활시킨 결별을 신뢰로 한다. 과연 종교개혁 칭의론에 면죄부를 주면서 전통적인 칭의를 옹호하는 박 교수는 정당한다. 하리 루터를 가르쳐 칭의의 신학자로 결변을 가르쳐 성화의 신학자로 부를 만큼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신칭의를 강조했고 결변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칭의와 함께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성화를 강조했다. 종교개혁 선두자였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대립관계에서 선행을 배제하는 복음과 선행을 요구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서로 분리시켰다.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율법은 인간의 순종과 선행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칭의와 능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성화를 서로 분리시키시며 능동적인 의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으로 간거했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성화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부터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율법, 징의와 성화, 믿음과 행위, 신학과 윤리, 직설법과 명령법을 서로 분리시켰다. 심지어 루터는 예수의 산상설교에 있는 윤리적인 교훈과 바울의 서신에 들어있는 많은 윤리적인 권면들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교정하였다. 근데 아쉽게도 계몽주의 시대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서구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칭의론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켈빈이 아니고 루터입니다. 그러나 박영돈 교수가 밝힌 것처럼 켈빈은 루터보다 약한 후시대 사람으로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의 명태와 단점을 보완하기에 성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칭의와 성화의 불가소리성을 강조했다. 켈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시의 한 인기관에서 인성과 신성의 온전히 연합되어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성령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지며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성화 없는 칭이나 칭이 없는 성화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칭이 없는 구원이나 성화 없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 칭과 똑같이 성화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요한스럽게도 한국교회에서 켈빈을 많이 말하지만 이와 같은 켈빈의 입장이 제대로 소개되거나 가르치지 못했다. 박영돈 교수가 실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켈빈의 성화의 신학이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쳤다면 한국교회 오늘은 달라질 것이고 사실상 오늘의 논쟁도 불필요했을 수도 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는 망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기 하소들은 들어가서 다 좋고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이번 그 미국에서 그런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안에 이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 루터와 켈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그것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를 그 후대에 나온 분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재미있게도 이 장로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화를 강조해서 정제됐어요.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랑 당시에 장로교 신학자들이랑 맨날 싸웠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실은 루터, 특히 칼빈도 성화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또 묘하게 이제 감리교 목사인 웨슬리 목사님이 주장했을 때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오랫동안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또 지금의 이제 우리 교회는 감리교잖아요. 요즘은 교단이 의미가 없잖아요. 교단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감리교는 또 반대로 그 주님 웨슬리 목사님 통해 주신 그 성화의 가치를 또 엉뚱하게 뭘로 가져갔냐면 사회를 바꾸는 사회 운동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분별된다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세워지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제가 다시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이래저래 뭐 종교개혁 500년, 뭐 올해가 아주 타이틀이 많은 해가 2017년이거든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져요. 뭐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70년, 대한민국이 시작된 지 70년, 여러 가지 또 종교개혁적으로도 굉장히 500년이라는 그 한 큰 텀을 지나는 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저도 다른 영상들은 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박영돈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김세현 교수님이라는 분은 특별 수염 많은 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신학자가 김세현 교수님이에요. 그분의 그 신학의 제일 주제는 구원론이에요. 또 한국 신학자로서 외국에서 신학 교수를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요. 외국의 신학 교수로서 구원론에 있어서는 다른 이제 외국에 있는 교수들이나 신학자들도 가장 인정하고 세워진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또 욕을 먹었어요. 엄청 재밌죠. 그래서 이 김세현 교수님이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내 책을 제대로 읽어보고 나를 비판하는 것이냐 하는 글을 또 올렸어요. 전 세계에서는 이분이 말이 옳다고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상한 교수가 돼버렸어요. 또 그래서 제가 주님 우리에게 진짜 분별력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좀 도와주시면.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뭐겠어요? 구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진리. 다른 어떤 여러분과 제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게 중요해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뭐 그 다음에 입는 옷도 중요하고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다른 게 다 중요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생명인데 그건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감동받았던 한 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인데 그분도 미국의 영적 대각성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에 그분이 그랬대요. 그분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수년간 씨름한 게 딱 하나였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건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그 진리에 정말 서려고 엄청 몸부림을 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10,000명, 20,000명, 수만 명이 당시에 한 300년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이 구원이 주님 나에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또 우리 뭐 종교개혁 500년 이런 거에 많이 행사를 하진 않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오랜만에 그 벤자민 목사님 이거를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 감사하다. 뭐 한인교회 이래저래 문제도 많다, 거긴 한인교회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쪽으로부터 이런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단순한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른 구원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구원의 진리 위에, 바른 믿음의 진리 위에 주님,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고백 위에 내 생각과 입술과 삶을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박힌 것이 내 실제가 되고 내 진짜 속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제주가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